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저의 인생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 기도를 하는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참 자연스럽고 당연했습니다. 저는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점점 크면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서의 삶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뚜렷하게 알게 된 건 제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점점 더 뚜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 심히 드러나는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사기 4장은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입니다. 두 명의 여성 주인공인 드보라와 야엘이 등장을 합니다.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실제적으로 전쟁을 이끈 사람은 바락이었지만 더 결정적인 역할은 이 두 사람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로 비유를 조금 하자면 PD는 하나님이시고 주연 배우는 드보라와 바락이고요. 조연이지만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갑자기 등장을 해서 주연처럼 활동한 사람이 야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보라는 사사였지만 드보라가 직접 전쟁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한 것은 아닙니다. 바락이 지휘를 했죠. 그런데 시스라가 이끄는 적군을 물리칠 때 최종적으로 적장 시스라를 잡아 죽여서 전쟁을 끝낸 사람은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가긴 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조건을 단 순종을 했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영광은 야엘이 받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부르실 때 승리를 약속하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 맡기실 때 결코 그 일만 맡기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단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하긴 하는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드보라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을 내건 순종이었죠.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큰 수고를 하고도 그 영광은 받지 못하고 어떤 다른 여인이 그 영광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영광을 받게 된 마지막 주인공은 야엘이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도주하다가 야엘의 장막에 이제 찾아왔을 때 그의 용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쫓기던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찾아온 것이 어쩌면 우연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엘에게 적장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단 한 번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회를 야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스라를 안심시킨 후에 우유를 마시고 잠들게 하고 장막 말뚝으로 적장을 해치우는 과정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들에게 우연을 가장한 어쩌면 필연적인 기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느냐 놓치느냐는 결국 어쩌면 우리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회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는 기회,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는 건 아니죠.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청소년기 때부터였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야엘이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적장을 죽이는 것과 같이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결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만 알고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어디 가서 정말 이름만 대면 알 만큼, 전교인이 알 만큼 교회 일을 나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순간에 정말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우리가 조건을 내걸지 않고 있는 것 확실합니까?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조건을 내걸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불리한 점이 더 많은 어쩌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도 영광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 정말 습관처럼 조건을 내건 신앙생활을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여인 야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결코 잊지 않고 그저 잠잠히 고요히 그리고 용기 있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르는 그런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주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일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선택의 기로 앞에 어쩌면 방황하고 헤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오늘의 모든 순간 속에 오직 당신께만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들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소원을 축복하시고 훈련을 통해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를 축복하시고 귀한 열매와 은혜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왕자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지는 여호와께 속한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의 잠잠히 고요히 그의 공기 있게 하나님 단호히 주님의 발자취만 따르는 저희